62장 3절입니다. 이사야 62장 3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킹덤의 왕관을 취하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그때가 되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이 언약의 말씀이 한 분 한 분 삶 속에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갑절의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과 킹덤의 능력과 권세로서 역사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지지난 주부터 킹덤의 군대, 킹덤의 군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왕국과 왕국, 나라와 나라, 킹덤과 킹덤의 전쟁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탄도 자기 군대를 결성했고 조직을 세웠고,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고 또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고 세우고 있는 중이죠. 자, 이제 과거의 전쟁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로서 교회가 영적 전쟁, 킹덤 전쟁을 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던 것이죠. 이제 올해로 전 세계 모든 종족들이, 모든 네이션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든지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그 시즌이 이제 완전히 종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은 정말 전 세계가 평안하고 안정이 돼야 될 텐데 갈수록 더 혼돈과 혼란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탄은 새로운 차원에서 자신들의 마지막의 결전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고 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한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해서 이제 4단계 레벨이 있다고 말씀했고 그 위에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교회를 킹덤의 군대로 조직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킹덤의 군사로 이제 세우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킹덤의 군대, 자신을 아는 킹덤의 전사들로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차단에서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임재가 있는 깊은 예배를 가고 말씀 기도로서 말씀이 충만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23절에 계속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눴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 넣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성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리게 하시고 한성준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한성준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한성준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킹덤의 군사는 킹덤의 왕관을 쓴 군사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금 이제 요즘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이제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감염된 사람이 14,380명이 넘어섰고요. 죽은 사람이 304명이고 그 중에 이제 중증 환자가 1,921명이 되었다네요. 벌써 이제 26개국에 우리나라는 15번째 확진 환자가 생겼는데 26개국에 165명이 지금 이제 감염이 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2절에 까닭없는 저주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더 가세요. 예, 합독할까요?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저주가 까닭이 없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저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우한 폐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저주에서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시세,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역대상 12장 32절 합독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럼 이사갈 자손 중에서 한 200명의 우두머리들이 시세를 알았어요. 이 시기에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앙이 오거나 저주가 풀어질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이켰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세란 얘기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 왕조 말기 때인데 그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을 시킵니다. 격동을 시키니까 다윗이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 조사를 시켜요. 특히 이제 군사들을 이제 파악하게 하죠. 군사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데 요압에 시키니까 요압이 말리죠.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니까. 그러니까 왜 당신은 당신의 군대에 당신의 군사들에게 관심이 많소이까 이 얘기거든요.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신다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짓이었어요. 인구조사한 것은, 군사를 조사한 것은 하나님의 범죄한 짓이었습니다.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러나 다윗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압에게 명령을 계속 하다라니까 요압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뭐 1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다 파악을 하죠. 그래서 총 군사가 157만 명,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가 60만 명이 안 되고 55만 명으로 줄었는데 3배의 군대가 있어요. 3배. 그럼 엄청난 군사들이 있는 거죠. 이 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칩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가 이 너희 나라에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낼 텐데 네가 택하라 그래요. 하나는 이 3년 기근이 받을 것인가 내리, 이것은 자연의 재앙이겠죠. 두 번째는 그 네가 3달 동안 예전에 압살롬한테 쫓겨나갔던 네 아들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또 적군에게 또 당해가지고 3개월 동안을 쫓겨다닐 것인가, 사람으로 또 받은 재앙이 되겠죠. 아니면은 3일 동안에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것인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을 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전염병이 도는 것을 이제 택하게 되죠. 그러자 여러분 그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나 죽어요. 7만 명이. 다윗이 그때 제단을 쌓고 무릎 꿇고 회개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 천군을 딱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여부수의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천군 천사가 서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호와에게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리를 보시고 재앙을 거두죠. 그래서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내가 범죄했는데 왜 이 백성을 칩니까? 차라리 나와 내 가정을 치소서 그래요. 이 백성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왜 7만 명이 죽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회개를 하죠. 여러분 그 모세도 다윗보다 이제 한 500년 먼저 있었던 모세도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60여만 명이 군사가 있었던 것이죠. 왜 모세는 그러지 않았었고 다윗에게 재앙을 내렸는가?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모세가 인구 조사를 한 것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한 것이었어요. 조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근데 다윗이 한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였어요. 사람의 군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언지를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마치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2015년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대 때에 중동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덮쳤죠. 중동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확진 환자가 180명이 넘었고 죽은 사람이 이제 38명이나 됐었죠. 여러분 이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에 가서 그 이슬람들이 하는 히잡을 둘러쓰고 그 신들에게 또 경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던 것은 마호멧이 사람이 잡신이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총인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둬진 거예요. 여러분, 이 중국에서 발생된 우한 폐렴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중국이 사실 그 개방하기 직전만 해도요, 굉장히 힘든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공산사회주의 국가다 했지만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1980년도에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유화 정책을 펴요. 중국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에 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급속도로 발전해요.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세상의 열방들을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 심지어 시진핑이가 국가 원수인 시진핑이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2018년에 2년 전 1월 달에 중국 산시성 림펀이죠. 황금 등대교회를 파괴시켜요. 여러분 자세히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보이신가요? 옆으로 찍은 사진인데 교회 종탑이 보이죠? 이게 파괴되는 현상이에요. 파괴되는. 교회 이제 십자가 탑이 무너졌죠. 여러분 이건 교회의 경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무너뜨렸어요. 무조건. 이때 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그러면서 2018년 2월부터 새로운 종교 규제법을 만듭니다. 물론 그 전에도 외국인들이 중국 자국민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막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대충 이제 눈 감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때부터는 아니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중국 자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쫓아냈어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벌금도 물리고 벌금이 무려 지금 돈으로 하면 4천만 원 가까운 벌금을 매겨요. 4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었고, 그리고 계속 1년에 몇백 명씩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죠. 우리나라 선교사들도요 많이 쫓겨났어요. 이처럼 시진핑이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이 우한 폐렴이 조용히 끝나면 좋을 텐데 현재 또 조류독감이 2월 2일 오늘 날짜로 중국의 후베이성을 치고 있어요. 아직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감염되기 시작하면요, 뭐 사스는 비교도 안 돼요. 메르스도 비교도 안 되고 우한 폐렴도 비교도 안 됩니다. 엄청난 이제 재앙이 그 나라에 임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시진핑, 너는 내 손안에 있다. 네가 신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신이다. 나에게 굴복하라. 이거죠, 이거.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땅을 용서해달라고, 중국을 용서해달라고, 시진핑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또 중국과 한 형제 국가인, 우리 영적인 한 형제 국가인 한국과 일본도 중국을 위해서 또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교훈이 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번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건 정말 영적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우한 폐렴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메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2002년에
11월에 발생해 가지고 그때 지금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줬던, 중국이 피해를 줬던 사스 바이러스. 이 사스 바이러스는 8,000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800명이 죽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300명이죠. 그때는 800명이 죽었습니다. 800명이. 전 세계 26개국으로 번져갔고요. 자, 여러분, 사스 바이러스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정식 명칭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자, 그리고 메르스 바이러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데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한 폐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코로나. 여기 비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디테일하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뒤로 넘어가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죠.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꽃처럼 보이는 게 이게 무엇처럼 보이세요? 에?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처럼 보여요? 자, 이것을 과학자들은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코로나라는 것을 붙였어요. 코로나. 코로나라는 뜻이 크라운, 왕관이라는 뜻이. 크라운이 왕관인지 아시죠? 코로나가 라틴어로 왕관이에요. 왕관. 왕관 바이러스예요. 신종 왕관 바이러스. 메르스 왕관 바이러스. 사스 왕관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왕관 바이러스가 계속 3번이나 연속 강타하고 있죠? 전 세계를. 왕관 바이러스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계속 이 바이러스를 보낼 거예요. 보호막을 거둘 거예요. 지금 벌써 200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를 전 세계는 이 왕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공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바로 나 여호와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다. 내가 왕관을 쓴 진짜 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앞에 너희는 겸손하게 엎드려라 이거예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꺾는 것이죠. 꺾어요. 먼저 앞으로 더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예요. 시진핑이 만주의 주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가 만왕의 왕이 아니에요. 일본 천황이 만왕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자꾸 인간은 자기가 왕이래. 자기가. 그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 이제 곧 죽는다, 죽음을 맞을 준비해라 하니까 히스기야가 눈물로 탄원 올리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해 줍니다. 근데 15년을 연장해 주는데 이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하필이면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이랬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를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고 가게 합니다. 왕이 잡혀버린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므낫세가 환난을 당해가지고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역대하 33장 11절부터 33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하죠. 합동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죠.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죠. 이 이스라엘은 나의 나라인데 네가 나를 거부하느냐? 그래, 그렇다면 나는 너를 보호막을 거두겠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치죠. 쳐서 백성들을, 군사들을 많이 죽이고 므낫세 왕까지 끌고 가요. 포로로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얼마나 정말 비참했을까요? 애통했을까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았고 그때 겸비하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진핑을 비롯한 김정은 또 전 세계 모든 왕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앞으로 뒤로 넘어가요. 뒤로. 오케이. 이사야 28장 1절부터 우리 5절 합독해 볼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진 우박같이 파괴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제 반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할렐루야. 교만한 면류관, 교만한 왕관, 시진핑이 쓰고 있는 것, 김정은이 쓰고 있는 것, 문재인이 쓰고 있는 것은 교만한 왕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꺾으실 겁니다. 이걸 꺾을 거예요. 왜? 우리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 아베, 트럼프, 전 세계 왕들이, 임금들이 주님의,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굴복하게 하소서, 복종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래야지 재앙이 끝나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두 번째, 앞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킹덤의 왕관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2장 3절 합독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왕관. 우리가 왕관을 쓰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이 뜻은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강력한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참 진리와 비진리, 거짓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제단,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기도 제단을 쌓고 있으신가요? 꼭 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제단에 의해서 져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 때 사탄 나라, 사탄의 킹덤, 사탄의 왕국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관과 사탄의 왕관이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사탄 나라의 왕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재림 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게 킹덤의 왕관을 주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4장 9절 합독합니다. 잠언 4장 9절과 계시록 12장 1절 합독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왕관을 주셔요. 왕관, 면류관을 주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럴까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왕이니까 왕관을 주시는 거죠. 왕이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5장 10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 킹덤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지금 놀랍게도 동사인데 삼았다는 것은 동사 직설법이고 과거형 이미 삼았어요. 킹덤으로 제사장으로 이미 삼으셨어요. 왜? 교회가 킹덤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킹덤의 왕관을 주신 목적은 교회가 킹덤의 능력으로 킹덤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입니다. 왕관을 쓴 킹덤이 교회예요. 왕관을 쓴 킹덤의 군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왕국과 왕국 전쟁에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왕관을 주어서 왕의 권세로 싸우길 원해요. 킹덤의 능력으로 싸우길 원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오합지졸. 여러분 오합지졸이란 뜻이 뭐죠? 무리를 지어 있는 까마귀들이라는 뜻인데 무질서하고 훈련도 받지 못한 아주 정말 백전백패의 무기력한 병사들을 보고 오합지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맹한 군사들이고 전사들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날쌔고 용맹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군대, 이 군사를 말세에 지금 세우고 계세요. 요엘서 2장의 1절에 나오죠. 요엘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할렐루야.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의 세월 여호와의 군대, 킹덤의 군사, 왕관을 쓴 전사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적군을 향해서 날쌔고 강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게 적군을 부수고 파쇄하고 물리치고 하던 이 군사들을 지금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미 적들은 왕관을 다 갖췄어요. 적들은. 악의 군대도 그들도 왕관을 썼습니다. 그들도. 사탄도 그러고 적그리스도도 그러고 사탄의 졸개들도 그러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죠. 예. 왕관을 쓴 사탄과 적그리스도. 계속 12장 3절 합독해 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큰 용은 사탄 얘기예요. 그 붉은 용은 사탄이죠. 7머리 10뿔을 가진,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7개. 여러분, 전설에서 나오는 괴물이죠.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근데 7 왕관을 썼어요. 그 머리에 하나씩 왕관을 썼다는 얘기죠. 왕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세울, 사탄이 마지막 때 세울 것은 적그리스도였는데 적그리스도 역시 왕관을 썼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계시록 6장 1절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건 바다에서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뿔이, 여기도 뿔이 10뿔이에요. 7머리 10뿔. 근데 뿔에 왕관이 있어요. 사탄과 차이점은 사탄은 머리에 7 왕관, 7머리에 7 왕관이 있고 적그리스도는 머리에 있지 않아요. 사탄이 더 위니까 뿔에 10뿔에 10 왕관이 있다는 얘기죠. 자, 계시록 6장 1절도 볼까요? 합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말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년 대환란에서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시리즈로 21가지 재앙이 순차적으로 풀어지는데, 자, 첫 번째 인 재앙에서 첫 번째 인 재앙에서 세 재앙에서 인 재앙이 첫 번째고 그 7개의 인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인이 떼질 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어요. 면류관. 왕관을 받았어요. 왕관.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죠. 그 자기가 메시아다 왕이다 하면서 내가 평안을 주노라 해서 평화의 왕대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적그리스도도 왕관을 쓰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귀신들, 졸개들도 왕관을 써요. 계시록 9장 1절에서 우리 11절로 갈 텐데 자, 합독해 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할렐루야. 5달 동안 괴롭힌대요. 5달 동안. 황충이가 나와가지고 황충이는 이 황충이가 뭔지 우리는 모르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왕관을 썼기 때문에 금 같은 관을. 그죠? 우리 메르스 바이러스가 왔었을 때 한국이 6개월 동안 5개월인가 6개월 동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었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모두 다 코로나 왕관을 썼어요. 왕관. 왜 왕관을 쓰는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냐 이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왕 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왕인데 내 자녀, 내 백성도 또 왕인데 왕관을 쓰고 왕의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된다. 내 자녀들이여, 내 백성들이여, 왜 왕관을 취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여러분 예수님도 왕관을 쓰셨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왕관이 있고 그 손은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하늘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또 왕관을 썼어요. 합독해 볼까요? 계시록 4장 4절 또 봄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금왕관을 쓰고 앉았더라. 할렐루야. 왕관이 있어요. 왕관.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왕관이 있으면 믿습니까?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이다니까요. 킹덤이에요. 킹덤. 계시록 3장 7절 이하 볼 텐데 7절에서 12절 합독해 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가졌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이 뭘 가졌다고요? 면류관, 왕관을 가졌다고. 왕관. 믿습니까 여러분? 왕관을. 교인들에게 왕관을 주셨어요. 왕관을. 여러분, 킹덤 전쟁, 왕국 전쟁, 나라와 나라가 전쟁 중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왕들의 전쟁이에요. 왕들.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명하고 있어요. 왕관을 쓴 바이러스가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아까 이제 그 역대하 21장, 역대상 21장에서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게 한 부분이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한번 우리 1절 보겠는데, 아파요? 없어요?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더 이상 없는가? 없네. 여기 있네. 자, 역대상 21장 1절 합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탄이 다윗을 계속 충동질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이 일어나는 뜻이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뜻인데, 서다, 일어나다, 일으키다, 지속하다, 고소하다, 계속하다, 나타나다, 남다, 만들다, 지정하다, 정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다윗을 한 번 충돌했을까요? 몇 번 했을까요? 계속. 언제까지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짓을 할 때까지 계속 충돌한 거예요. 충동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죽고 말았어요. 지금 사탄이 각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계속 일어나서 충동질하고 있어요. 충동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리고 저들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왕관을 뺏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왕관을 쓰지 않으면 저들이 뺏어서 우리의 왕관을 저들이 써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 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왕이세요. 근데 자기가 가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 주신 왕관을 뺏어서 취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왕의 권세를 주었잖아요. 이것을 사탄이 뺏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 노예처럼 자기가 신이게 돼가지고 부리며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탄에게 인간이 빼앗겼던 왕권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왕관을 되찾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왕인지도 몰라. 우리에게 왕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졸개처럼 살고 있고 왕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귀신이,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뺏은 그 왕관을 바이러스한테 주어가지고 바이러스들이 그 왕관을 쓰고 사람을 공격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갈망하고 있어요.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여기 있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주가 없었어요. 질병이 없었고 죽음 없었고 굉장히 행복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통치하면서 저주가 임했고 질병이 임했고 사망이 임했고 전쟁이 임했어요. 그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뭘까요? 다시 자유케 되고 다시 축복으로 가고 다시 평안으로 가고 다시 형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왕관을 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왕관을 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그 왕관을 쓴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들을 괴롭히는 것,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소멸되고 박멸될지어다. 아멘. 왕의 권위로서, 왕관을 쓴 왕으로서 명령하는 거죠. 병사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 하죠, 왕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킹덤의 왕관을 쓰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할렐루야.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62장 3절, 이사야 28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5장 10절 다 읽어볼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으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러나 이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왕관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왕관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왕관으로. 하나님 자신이 왕관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뒤로.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한 번 더요. 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 왕관이 될 것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관을 썼는데 이 왕관이 하나님이래요. 믿으십니까? 이 왕관이 뭐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왕관이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당하겠어요? 사탄은 지가 만들어가지고 사이비 왕관을 쓰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관이 돼가지고 진짜 왕인 거예요. 진짜 왕.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아니요. 자, 이사야 60장 11절부터 5절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만히 거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나라든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왜? 여호와께서 빛이신 여호와께서 왕관이 돼가지고 우리 머리 위에 임해 있으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더 짙어지고 있어요. 만민이 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저류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경제적인 위기, 동성애, 또 물질 만몬주의, 공산주의 이래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머리 위에 왕관이 되어가지고 빛을 발해갈 거예요. 그럼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온다고요? 바다의 불을 가지고, 재물들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 이제 채연이하고 이제 오늘 신기하게 일찍 왔더라고. 고마워 채연아. 항상 이제 예림이하고 예준이가 먼저 오는데 오늘 채연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 10시에 왔어요. 10시.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1월 31일 이틀 전에 꿨던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면 그건지 아세요? 이걸 꿈꿨더라고. 이사야 60장 말씀. 우리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자기가 유아실에 앉아 있었대요. 유아실에 앉아 있었는데 예준이도 보이고 우리 학생들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얀이 언니도 보였다. 하얀이 언니도. 근데 여기는 깜깜했대요. 깜깜했대요. 칠흑같이 깜깜했대요. 유아실은 빛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예훈이가 또 나갔다네. 나가지 마 위험해. 그러니까 막 나갔대요. 나가니까 예훈이가 나가니까 여기가 또 밝게 되더래. 밝게. 그러나 이제 예훈이가 들어오면 또 어둡게 되고 나가면 밝게 되고 그러다가 채연이가 제가 서재실에 이제 저기 있으니까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여기가 자꾸 어두워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밝아졌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듣는 순간에 이사야 60장이구나. 할렐루야. 이사야 60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유나이트 교회를 부르셨구나. 믿습니까? 빛을 발하는 것. 이 머리에 왕관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이 머리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는 거죠. 빛이.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불행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왕관을 이제 빼앗겼던 것이죠. 빼앗긴 왕관을 되찾아와야 돼요. 되찾아와야 돼. 사무엘하 12장 29절에서 31절 볼 텐데요. 앞으로 넘어가세요. 한 번 더요. 네.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옆에서 깐족깐족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가서 다 이제 무너뜨렸죠. 그 중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랍바란 나라예요. 랍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서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와요. 여러분 그 중량이 금이 1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서 어마어마하게.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썼습니다.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그 백성들을 바로 이제 톱질, 썰어질 종으로 삼았던 얘기죠. 철도끼질, 또 벽돌구이를 하게 하고 또 암몬 자손 모금 성읍을 이같이하고 이렇게 암몬 족속을 쳤다는 얘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살 내야 되는 거예요. 빼앗겼던 왕관을 찾아와야 돼요. 믿습니까? 사이비 왕관을 다 물리쳐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빼앗긴 왕관을 되찾아오려면은 첫째,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 여러분, 이 왕관 혹은 면류관, 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타라, 하나는 네제르. 둘 다 왕관, 관, 화관, 왕관, 관, 화관을 사용 뜻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타라를 쓰고 어떤 경우는 네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제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본래 의미는 구별된 어떤 것, 즉 제사장들이나 나시린들이 성별되고 분리된 것.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 로마서 12장 1절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한 5, 6년 전에 돌아가신 밥존수 목사님, 그리고 또 모라비안 폴스에 있는 기도의 집의 에나 로온트리 목사님, 아마 그분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아직 안 들었는데, 이 두 분이 공이 두 분 다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옥에도 다녀왔어요. 지옥에 갔었는데 두 분 다 그 지옥의 사탄의 번거지에 들어갔어요. 사탄의 번거지. 예수님과 함께 아주 몰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사탄의 그 창고에 수많은 보물 보화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하나 다 보니까 하나의 백성들이 다 뺏어간 것들이었어요. 미리암이 출애굽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탈출할 때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자 홍해 바다를 다 원래대로 해가지고 다 거기서 이제 익사하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 15장에서 미리암이 쏘고 작은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리암이 쓰던 그 작은 북이 사탄의 보물 창고에 들어갔었어요. 다윗이 치던 하프, 다윗이 하프를 칠 때 그 사탄이 사울 왕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치면은 사탄이 도망갔어요. 다윗이 쓴 하프도 거기 있고, 전도자의 망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쓰는, 뭐 이제 한두 명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한 복음 전도자를 쓰던 복음 전도자가 쓴 망토, 또 신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수많은 보물들이 다 사탄의 창고에 있었어요. 뺏긴 거죠. 여러분,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창조의 능력. 그런데 가끔은 귀신들도 창조할 때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임신하지 못한 사람을 임신하게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절에 갔든지 무당에 갔든지.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귀신이 임신하게 하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하나의 백성에게 준 창조의 능력을 사탄이 뺏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임신하지 못한 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임신하기를 원합니다. 임신하기를 원합니다. 임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임신하는 임신케 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이 천사가 그 임신 못하는 여인에게 오기 전에 귀신이 와가지고 싸워요. 싸워가지고 사탄이, 이 천사가 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그 임신의 능력을 귀신이 뺏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죠. 자기가. 이것처럼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역할, 귀신들이. 그러는데 그 보물창고의 가장 센터의 중앙에 깃발이 하나 있더래.
깃발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다른 그 보물들은 다 가만 두고 저 깃발을 뽑아와라. 저 깃발을 취해야 된다. 깃발을 보니까 깃발을 펼쳐서 보니까 깃발에 성결이라고 써요. 성결. 거룩. 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이루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모든 보화들, 권세들 다 빼앗긴다.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해가지고 밥전수 목사님이 에나론드 목사님이 그 거룩의 깃발을 딱 뽑는 순간에 그때 막 비상벨이 울리고 난리가 나죠. 난리가. 예수님이 급히 밥전수 목사님 하고 에나론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데리고 빠져나오는 그런 것을 이제 또 경험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구별돼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왕관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 왕관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뺏겼어요. 소홀히 했거나 자기가 쓴 것도 모르고 그리고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왕관을 빼앗긴 것처럼 왕관을 빼앗기고 말은 것이죠. 왕관을. 그럼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말씀 기도 재단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왕관이 다시 회복이 돼요. 왕관이. 절대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매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순간순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읽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빼앗긴 왕관을 되찾으려면 믿고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관을 주셨다. 그리고 그 왕관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왕관을 주신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합독해 볼까요? 이사야 62장 3절, 이사야 28장 5절, 계시록 5장 10절 합독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 왕국의 전쟁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신 거죠. 킹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킹덤이 되게 하셨고 왕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머리 위에 믿으셔야 돼요. 내 머리에 왕관이 있다. 상상을 해보셔봐요. 내 머리 위에 왕관이 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 머리 위에 왕관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왕관이다. 그 하나님의 자신이다. 믿습니까? 왕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왕관. 하나님 자신 있으면 왕관이 있어요. 주여 이 왕관이 저에게 주옵소서. 주신 것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왕의 삶을 살아야 돼요. 킹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킹덤의 삶. 계시록 1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수도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살아야 돼요. 왕으로.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입이 되어서 왕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의 왕들은 지금도 이제 뭐 대통령들이 그러겠지만 옛날 왕들은 정무회의를 합니다. 신하들이 다 이제 앞에 늘어서서 이렇게 머리 조아리겠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토론하고 나서 그래 짐들은 들으라 이렇게 할지어다. 그러면 신하들 어떻게 해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만세 만세. 무슨 왕이야 만세하면서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들으라. 만왕의 왕에서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만주의 주는 오직 예수야다. 그 왕의 통치 앞에 순복하고 굴복할지어다. 그럼 사탄이 와가지고 네가 뭔데 여기서 그것을 얘기해? 까불고 있어요 얘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관을 주셨노라. 내 머리에 왕관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킹덤이다. 너는 내 앞에 굴복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야 내 앞에 굴복하고 너는 소멸되고 없어져서 다시 지옥에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이 명한 곳으로 가서는 다시 오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걸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동성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종교다운주의 영아 사라질지어다. 공산주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왕으로 선포해야죠. 왕으로.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장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 직장에 임한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병든 자가 있으면 이 가정의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왕이 되어가지고 왕관을 쓴 왕이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면류관. 5가지 면류관 앞으로 나아갑니다. 승리의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 복음 전하는 사람에 주신 면류관입니다.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복음 전도자에게 주는 것. 의의 면류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완주한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3절 양들을 잘 섬기는 목회자들. 생명의 면류관.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한 자. 5가지 면류관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 말고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스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된 것들이에요. 변이 된 것들. 왕관을 쓴 바이러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유일한 왕은 나 예수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나다. 내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겸손할지어다. 겸비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첫 번째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내 백성, 내 자녀들은 왕이다. 킹덤이다. 내가 그들에게 왕관을 주었다. 그 왕관은 나 여호와다.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왕관을 쓰고 빛을 발하라. 그래서 코로나 왕관을 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 오신 길 준비할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5가지 면류관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